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죠. 40년 동안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복하는 전쟁이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일곱 지파는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자세가 아주 소극적인 자세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곱 지파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 어찌 여기서 이렇게 지체를 하고 있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를 하겠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것은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을 하고 차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겁니다. 그걸 몰랐거나 잊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동안 긴 여정을 오면서 전쟁을 하면서 피곤했을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게 되니까 의욕이 상실되게 됐겠지. 그래서 그냥 뭐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 그냥 여기서 그냥 적당하게 살지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 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체한다면 왜 지체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왜 내가 머물러 있는지 계속 가나안을 정복을 해서 더 풍성한 기쁨과 더 풍성한 평안과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오늘 이 답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승리하면서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또 영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왜 이게 필요했느냐 하면은요, 이 길이 지금 이렇게 된 결과는 이 앞장까지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앞장에서 지난주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 자손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분배를 해주는데, 이 요셉 자손들은 그 분배 받은 걸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했지요. 아, 이거밖에 안 줍니까? 불평을 했어요.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요셉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 자손이 불평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지금 일곱 지파 자손들 그 영향을 받겠지요. 자, 땅을 분배를 받은 요셉 자손도 불평을 하는데, 아, 우린 지금 땅도 분배를 안 받았는데 분배 받으면 뭐 하겠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이 경험이 된다. 그거는 저희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불평, 불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면, 가정에서 불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싹 없어지고요.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또 다른 걸 불평을 합니다. 지금 메르스가 막 우리나라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 메르스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메르스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게 불평, 불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은 전염이 되는 겁니다. 전염병보다 더 빨리 전염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데서. 내 삶의 예배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실로의 회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자, 여기 실로에서 회막을 세운다고 하는 건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회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회막을 세우는 것은 길갈에다가 세웠습니다. 길갈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작전 사령부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회막, 성막을 차려놓고 거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회막이 너무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자주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 건너자마자 거기 회막이 있는데 점점 정복을 하게 되니까 회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사이하고 거리가 멀어졌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정복을 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내려주셔야 돼요.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실로는 어디 있는 것이냐? 실로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영역 안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 근데 이 실로는 이스라엘 땅 전체의 중앙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되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처방이었어요.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신명기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곳에다가 성막을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했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고 한 곳을 정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실로예요. 근데 길갈은 임시적으로 회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곳에 정해서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왜 여기저기 옮겨 다녀도 괜찮은데 가나안에서는 한 곳에만 드리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집안에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이 산에도 우상 숭배하고 저 산에도 우상 숭배하고,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막은 지금 길갈에 멀리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의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 신당이 많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관계가 안 된 걸 말하는, 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는 돈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경배합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나안 땅은 그런 땅입니다. 이게 안 되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집중을 해서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돈이 없는데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니면 자녀 얼굴을 떤다든지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가 있게 될 때 바로 내 입에서는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교회도 못마땅하고 누구도 못마땅하고 다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일곱 지파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복할 땅이 너무 많은데 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처방이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실로라고 하는 이 뜻은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휴식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다른 것에서 평안하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실로의 회막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 하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원망불평이 떠나가고 내가 게으름 한일에 빠지는 것에서 거기서 일어나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성전이 되어진 상태가 늘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관계를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끊임없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실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이다. 너무 안식이 있어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도 졸고 그거는 가짜 안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거기서 졸렸다 이건 지금 실로가 형성이 안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워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을 하고 해야 돼요. 이것들을 우리가 목장 모일 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자꾸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다고 이런 걸 자꾸 나누는 훈련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는 간증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로에서 회막을 예배를 회복을 하기만 하면 불평불만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증하고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은 지금 회막을 세운 땅이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정복이 안 돼가지고 7지파가 그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랬어요. 아직도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런데 그 땅은 하고 그 앞에다가 부사를 더 넣어야지 이해가 확실해요. 개혁성경에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미라고 하는 부사가 있어요. 그걸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은 이미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이건 뭡니까? 지금 7지파는 왜 가만히 앉아있냐면 정복을 배송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들은 아직 취하지 못한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벌써 다 받은 상태가 된 사람이지. 좀 더 설명을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초림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거는 죄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은 이제 맥을 못 치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는 걸 믿고 그 주님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일곱 지파는 바로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지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가만히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벌써 여러 지파들은 실제 받았어요. 요단강 서편안에 유다 자손 지파 땅을 받았죠. 요셉 자손도 받았죠. 앞에 나왔잖아요.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은 나에게도 주셨다,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리고 그걸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 땅이요?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주신 땅인데 가서 그냥 점령만 하면 되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고 하느냐 하고 여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일곱 지파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내가 기도도 많이 했죠. 봉사도 많이 했죠.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것에 거기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직 멀은 거예요. 나름대로 얼마큼 이렇게 달려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이 이미 이루신 걸 내가 다 이미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여기 부산 목사님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해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과를 다녀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의대가 목표였대요.
서울의대가 목표를 공부를 했는데 수능에서 3개가 틀렸대. 서울의대는 못 들어가고 서울 무슨 전자 무슨 과인가 같은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서울의대 합격 3개 틀린 것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거의 합격했다고 그럴 수 있어요? 거의 합격. 거의 합격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붙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아직 우리는 찾으려면 아직 더 정복을 해야 됩니다. 난 이만큼 왔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뭐 서울대학 들어갔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만점을 맞아야지.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는 광야를 거칠 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아이성도 정복했어요. 남부 지역도 정복했어요. 북부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연합군들이 몰려 이제 대항원에서 나왔었죠. 그들도 물리쳤어요. 그래도 다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진취하겠느냐 하면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차지하고 누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영성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자아를 파쇄하고 육성화성, 죄성들 처리하려고 훈련을 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다 됐다고 안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직 다 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되려고 하지는 않고, 좋은 일이 생기면 자녀들 막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막 기도도 하고 하면서 내가 바로 서야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이러면서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학교 잘 다니지. 그러면 아니 또 가만히 있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좋은 사건이 터져요. 남편에게 또 가정에 힘든 사건이 터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복을 하라고 하십니다. 너 아직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정복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게으름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게으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텔레비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리모컨을 잡고 텔레비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래? 부지런하다 그래? 아유, 게으른 게 텔레비만 본다 그러지요. 근데 이 사람이 텔레비만 보고 있다가 텔레비가 고장이 나면 이때부터 부지런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치지? 고쳐보려고. 자기가 못 고치면
무거운 테레비를 들고 전파사까지 가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까지 가고. 근데 그거는 부지런한 게 아니라 자기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 그거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면 나비가 좋아요. 게으름에 빠지면 그런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가정에 게으른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게을러가지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잠을 많이 자요.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도 학교를 안 가. 그냥 지가 가겠지 하지만 한번 지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손해보고 이런 걸 보면 부모가 가만히 있게 돼요? 깨우는 거야. 나 학교 갈 시간이 안 됐는데 안.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하죠. 야,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톤이 올라가죠. 목소리 톤이 올라가요. 그러면 또 남편이 있다가 왜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냐. 그러면 내가 안 일어나니까 소리를 지르지. 온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이 큰 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잘해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게 마약 중독자들이 게으른 사람들, 노름에 빠지는 사람들도 게으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 육신적인 게으름도 있지만 영적인 게으름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으르고 있는 자들에게 왜 지체하느냐 하고서 처방을 내리는데 4절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가만히 있지 말고 3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7지파니까 21명이죠. 21명을 보내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오늘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더 성장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더 넓혀가야 될 것인가, 이걸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계속 한층 이 건물을 지어 올라가듯이 이렇게 계속 힘써 나가요. 이거를 기도하면서 그리면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도전해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많이 나왔던 말씀인데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제비 뽑아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제비 뽑기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땅의 넓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른 결과로 그 지파의 숫자에 의해서 크기는 정해지지만 지역은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정복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갖고 온 다음에 제비를 뽑아 내가 그린 그곳이 아닐 수가 있어요. 7지파가 그려갖고 왔는데 그려갖고 온 그 지도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지금 나의 삶 거기에서 그걸 정복을 해서 천국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나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 사건이 왔을지라도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주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죠. 어떤 자녀에게는 물질로 어떤 자녀에게는 질병, 어떤 자녀에게는 남편으로 또 자녀로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잘 열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7지파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그걸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를 하겠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얘기하면 괜히 움츠러지게 되는데 이 고난 때문에 잘못될까봐 그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 예수 안에서 지키심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르스 때문에 걱정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죽으면 빨리 천국 가는 거지. 감염된 사람이 지금 뭐 100명이 됩니까? 100명 아니라 50명도 안 되는데 벌벌 떨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에서 어떻게 또 정말
온전히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이 긴장을 하면서 지도를 그려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역에서 요거 좀 선물로 주신 거다. 그리고 배운 대로 거기서 순종하고 실천을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 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단주에 빠진 것에서 오늘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먼저 우리가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것이다. 항상 주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집중을 해서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일 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을 하고 원망불평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지게 하셔. 이 부분도 내가 이게 찾아야 되는구나. 이 부분도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시고.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삶 나에게 하나님 제일 굳게 주셨다. 믿고 하나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